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실하게 자신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인을 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 3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총독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25명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 사람들 17명, 행정 지도자들 44명, 총 84명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언약을 지키겠다 헌신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약속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헌신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안 하기로 다짐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마치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모세 율법이 나오잖아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망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방인 배우자로 인해 우상 숭배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세속적으로 될까봐. 그 좋은 예가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솔로몬 왕 아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던 국가의 기틀을 세운 타고난 리더십과 외교적인 수완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갔잖아요.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통일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군사력이나 재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외교적인 수완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과 그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느니라.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솔로몬이 주변 이웃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지도자가 말씀에서 떠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헌신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이 헌신의 주체가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들의 주체예요. 부모들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의 책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은 거기 오래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근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빨리 정착하는 일은 뭐예요? 정략적으로 그곳에 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를 독수리라고 하잖아요. 빨리 독수리를 잡아야 된다. 빨리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제일 빨리 시민권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름 잘 사는 그 족장의 그 아들들과 결혼하고 족장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 유지들과 결혼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 신분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쉽게 결혼을 하는가? 조건이 좋기 때문이죠. 뭐 외모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뭐 이 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연륜 있는 직분자들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허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보다도 학벌, 재벌, 재산, 외모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거 따지는 게 뭐 대수냐? 물론 대수는 아니지만 믿음 떠나면 다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도덕성을 병들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방인들에게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도록,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 헌신은 이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게 됩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상인들은 안식일 날에도 다 장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포로에서 난민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갓도 아니고 을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또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6년 동안 농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농사를 안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려면 6년째 되는 해에는 더블 포션, 정말 2배의 농작물을 거둬야 7년째 살아가는 게 겨우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안식년에는 모든 빛을 탕감시켜줘야만 했어요. 남에게 돈을 꾸었다 할지라도, 꾸어주거나 꾸임 받거나 할지라도 그 모든 채무로부터 7년째 되는 해는 다 프리, 자유롭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길 원했다는 거예요. 안식년마다 형제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지껏 안 지켰던 그 선조들, 이제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간신히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일해도 모자랄 판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거예요. 이 영적인 표현을 하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단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악기를 튜닝을 하게 되죠. 제일 바이올린 수석 주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고 그러면 오보의 연주자가 음을 하나 삐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악기 전체가 그 음을 따라서 서로 음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그 음을 중심으로 조율이 되면 지휘자가 그제서 나와 연주를 시작하게 되죠. 그 오보의 연주자가 내는 그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조율하기 위해서 내는 그 음이 440Hz라고 해요.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랍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어느 오케스트라나 다 똑같은 440Hz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한다는 겁니다. 공연 시간이 촉박해도 조율을 안 하고 연주를 시작하는 오케스트라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공연 전에 전부 440Hz 그 표준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도 완벽한 영혼의 표준음 440Hz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상태, 영혼의 상태, 사랑과 여유와 능력과 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표준음. 문제는 우리가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음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망가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조급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음이 막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표준음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를 고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껐다 켜는 겁니다. 이 리셋하는 거죠. 리셋 버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7일째 되는 날 리셋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첫날 영혼의 리셋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튜닝하는 것이 연주 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튜닝을 해야 표준음에 맞추고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해야 음이 완벽하게 나듯이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의 창조 리듬으로 회복시키고 시작을 해야 우리의 월요일의 인생, 나머지 주중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신경질을 자주 냅니까? 운전하면서 2차선 저차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급하십니까? 피곤해 너무 지쳐 자꾸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을 해요. 32절부터 39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 The House of God 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겠다 이들이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4가지를 다짐하는데요. 32절에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분의 1 세겔을 4일치 노동자 액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얼마로 쳐야 돼요? 예전에는 100불이었는데 100불만 쳐도 4일이니까 400불, 요즘 150불, 150불만 쳐도 600불이잖아요. 200불, 하루에 200불로 치면 800불. 그러니까 1년에 성전세를 그만치 낸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단 4일치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 필요한 나무들을 제공하겠다 헌신하죠.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에 꺼지지 않게 하려면 나무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나무를 공급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토지의 첫 열매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처음 맺은 열매는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고생한 그 보람, 그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취업하려고 노력해서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면 첫 월급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주는 감동, 그죠? 뭐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첫 데뷔전에서 뛰는 그 감격이 있겠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런 순수하고도 신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37절부터 3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11조를 내겠다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이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11조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겠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면요, 그 10m 되는 그 높이에서 물에 이게 떨어지는 훈련이 있어요. 코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가장 그 공포스러운 높이가 10m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높이는 10m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X는 11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수입의 11조는 인간이 물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최소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시험하라.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란 단순히 10%를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따로 떼어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용사입니다. 블레셋 최고의 용사인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 목동 아닙니까? 뭐 무슨 갑옷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쫄래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돌 5개를 주워서 나갑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물맷돌을 주웠어요. 현장에서 주운 돌 5개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과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돌을 사용했지만 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돌을 사용했지만 돌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목동 다윗은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돌, 물질을 사용하시되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청지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속화된 가정과 시간과 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리세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과 믿음과 열정과 헌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에 속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안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나라에서 대부분이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겁니까? 우리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눈물 흘려가며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는 믿는 개인과 직장과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